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들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전쟁과 또한 미국과 러시아 등등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베이스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곡과 마곡, 지금의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워낙 큰 전쟁이니까 그 전에 소소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한 것에 대해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절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8장 13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해 곡과 마곡에게 꾸짖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서 나오는 세바와 드단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쪽인데요. 이 세 나라는 같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수니파 계열로서 시아파인 이란을 적대국으로 두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의 국제 정세적으로도 매우 비슷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여기 나오는 다시스의 상인들은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야벳의 손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서유럽, 북유럽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성경에 동물이 나올 때에는 다니엘서가 대표적이죠. 보통 나라를 상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인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에스겔서에서 사자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사자를 상징으로 두는 국가인 영국에서 성경을 보면 젊은 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영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나라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오늘날의 잉글랜드, 호주, 뉴질랜드, 또한 중요한 것은 영국으로부터 생겨난 미국까지 이 모든 신생 국가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국제 정세를 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9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 2대가 파견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열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태인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영향력입니다. 미국 내에서 유태인들은 경제, 언론, 정치,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유태인 커뮤니티의 지원과 연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태인 커뮤니티의 미국 내에서 단결력은 미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태인 커뮤니티가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할 경우 그 후보나 정책은 유태인 표를 의식하게 되며 이는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앞으로 선거에 유리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은 미국 국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민들 지지율이 소수로 전락하게 되면 미국은 다음 이스라엘 위기 때 도와주지 않을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번 이스라엘 전쟁까지는 열심히 도울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꽤 충격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미국 국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64%에서 67%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호감도도 46%에서 52%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전쟁이 없던 시기에 대한 것이므로 현재의 호감도가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호감도는 41%에서 48%로 상승하였으며 반면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호감도는 19%에서 28%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 미국 내 상황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보다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세 이상인 그룹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연령대에서 77%에서 78% 사이의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40대 연령대는 59%에서 65%로 호감도가 상승했으며 반면에 20대인 연령대에서는 63%에서 56%로 호감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일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도 모든 연령층에서 약 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호감도 상승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번 선거에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향후 10년에서 20년 후에는 까딱하면 미국마저 이스라엘을 버리고 밀레니엄 시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확률이 꽤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해법을 살펴보면 35%는 토지를 나눠 두 국가로 분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7%는 단일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16%는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중동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16% 안에서 10%는 이스라엘 정부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 세대는 두 국가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0세 미만 연령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연령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미디어, 소셜미디어, 교육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상하는데요. 또한 미국 내 종교에 따라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종교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당별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민주당 응답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9%에서 38%로 팔레스타인을 좀 더 선호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78%가 이스라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정당 간의 차이로 인해 과거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동 전략을 펼친 것과 같이 민주당과 같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호감이 더 높은 정당에서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가 애매한 스탠스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젊은 지지자들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정서를 마귀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팔레스타인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해서 이끌고 있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앞으로 미국 내에 잔인하게 민간인을 납치하고 학살하는 팔레스타인을 보는 견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렇듯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마귀는 점점 더 악해지고 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요 예언은 세상의 공격에 대한 경고와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내 교육과 미디어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게끔 노력을 해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 어쨌든 미국 내에 이스라엘 지지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즉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을 의식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